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지난번 말씀이 우리 오병이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그 출애굽의 그 만나 사건, 그것을 연상케 함으로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누구신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사건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특별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출애굽기와 깊은 개연성을 가집니다.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그렇고요.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사건. 그때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크게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이제 제2의 출애굽,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두 번째 모세 역할들을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이제 보여내시는데, 그 참고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연상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를 연상케 하는 주요 사건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모세도 애굽에서부터 그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예수님도 어디로 내려가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11장의 말씀, 애굽으로부터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 이렇게 구약의 모세를 빗대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과 모세에. 예를 들면 탄생에 있어서 뭐였죠? 영아 살인 사건. 그렇죠? 바로가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그 영아들을 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모습과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이 그 2세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유사한 아주 공통점을 가지면서 복음서가 뭘 보여내고 싶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구원했던 그 영적 지도자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제2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본인은 못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이제 결코 실패란 없죠. 그걸 무엇으로 다 이루셨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죠? 여기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들을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서는 출애굽, 특별히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도 하고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것의 어떤 상징성을 그대로 끌어오는 본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도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하고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좀 오늘 설명을 해 갈 텐데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도 함께 이 마가복음의 이 신비의 세계로 이제 함께 달려갈 텐데요. 오늘 45절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4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바로 앞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으시고 45절에 바로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께서 즉시 like now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막 쫓아보내십니다. 원문에는 어떤 표현으로 돼 있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궁디를 주찾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막 이게 막 서둘러서 예수님 이렇게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굉장히 느긋하신 분인데 오늘 유난히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끝나자마자 5천 명이 먹었더라라고 얘기하자마자 오늘 4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후쳐 보내십니다. 후쳐 보내요. 빠른 조치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후치시는데 후치신다라는 것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해보냐면 그 무리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분리시키십니다. 떼어내세요. 떼내. 왜 떼내시냐 하면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겪자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를 임금 삼으려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들이 영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로 바라본 거죠?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들의 원함 가운데 제자들이 그들의 그 마인드와 생각과 그 분위기에 물들어갈까 봐 예수님이 아주 즉각적으로 제자들을 그 무리로부터 분리해내시는 거예요. 떼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리고는 어디로 보내버리시죠? 배 태워가지고 바다로 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 탔다. 배 타고 산으로 갈 수는 없죠?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근데 이런 본문이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4장 가면 19절 출애굽기 구약성경 103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9절에 가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을 분리시키십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다 아시죠? 뭘로 분리시켜 버리시죠? 19절 보세요. 자 보세요. 19절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눠 버리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은 어둠이고 이쪽은 밤인데도 여기는 밝답니다. 구분해 내세요. 왜죠?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의 뭐였죠? 노예였어요. 노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종이었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애굽,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로부터 분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떼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반드시 떼어냈어야 하느냐 하면 그것을 설명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절
12절에 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분리해 내시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때문이에요.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르기를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뭐라고요? 내버려 두래요. 내버려 두래요. 그냥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래요. 그냥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의 5절 말씀대로 하자면 그냥 세상 섬기며 살아, 그냥 세상 좀 섬기며 살게 그냥 좀 내버려둬.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귀찮게 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고통당할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막 울부짖을 때는 언제이고, 지금 막다른 골목에 딱 갇히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좀 내버려둬라. 우리가 그냥 세상 섬기며 살게. 그때가 그냥 더 나았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분리해내십니다.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시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물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이런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물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물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붙어서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는 분리되어져서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떼어내시는 거죠. 오늘 출애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리했듯이 오늘 마가복음에 그 물이 예수님을 그들이 보여줬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꿈꾸는 그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내시는 사건이에요.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내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6장 47절.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조치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리였고요. 두 번째는 47절 말씀을 보시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첫 번째 예수님이 분리하셔서 그 다음 제자들에게 하신 조치가 뭡니까? 예? 바다 위에 뭐냐 하면 고립이에요. 고립.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분리하셨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냐면 고립시키셨어요. 고립시키셨다. 아무것도. 바다 한복판에 그냥 제자들만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혹시 바닷가 나가보신 분 계십니까? 불 다 꺼져 해운대 이런 데 가신 거 말고 그런 거는 뭐 깜깜한 밤이 아니죠. 오히려 뭐 더 환하죠. 그냥 아무도 없는 뭐 낙도, 저는 낙도 성교회 대학교 때 낙도 성교회 갔는데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 깜깜한 밤에 바닷가에 혼자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1번 신이 난다. 2번 물에 들어가고 싶다. 3번 겁나게 무섭다. 무서워요. 왜냐하면요 바다가요 시커매요. 그렇죠? 네. 아무도 여기 다 부산 분들 아니신가요? 시커멓고 엄청 막 섬찟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무서운데 망망대해에 제자들만 바다에 배 띄워가지고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두렵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바다에서 아주 그냥 바다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쩔쩔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죠. 고립이에요. 고립. 예수님께서 분리하셔서 그들을 고립시키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다시 가볼까요? 14장 3절. 여기를 14장 출애굽기 14장과 마가복음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한번 보세요. 14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어떻게 됐다고요?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갔죠. 광야로 도망갔어요. 나갔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놓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완악해져 가지고 야, 저것들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저것들이 우리 섬겼는데 저것들 그냥 저렇게 내보내줄 수 없다. 가서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쫓아오기 시작했죠. 그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바다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야에서 그냥 딱 갇힌 거죠. 자, 뭡니까? 고립.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까 제자들이 바다에 혼자 고립된 것처럼 이게 상황은 다르지만 이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바다라고 해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든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고립이 주는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이 갇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고립이 주는 게 뭐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이런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이 우리를 확 고립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내가 인간의 힘으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리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확 고립시켜 버리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보면 분리해요. 세상으로부터 떼어내고 그 떼어낸 하나님의 백성을 고립시켜요. 고립. 그런데 이 두 사건 다 고립된 자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렵다. 두렵다. 난 무섭다. 왜요? 한번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위안을 삼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합신 있을 때 그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원어 그 수업을 2달 동안 합니다. 2달 동안. 그래서 이 2달 동안 패스를 못하면 계속 재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 합격하면 집에 갑니다. 집에, 방학 때 이제 집에 가고, 못하면 계속 재시험이에요. 남아가지고 재시험. 저는 한 번에 합격했을까요? 재시험 봤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우리 성도들. 제가 이래봬도 헬라어, 히브리어 다 A뿔 출신이에요. 네, 히브리어는 조금 못 봤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학교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기 산 속에 숲 엄청 우거진데 이런 데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면 산길을 이렇게 들어가면 꼭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꼭 나무들이 양쪽에 쫙 우거져 있는데, 잘 왔다 뭐 이렇게 인사해 주는 것처럼 잘 왔다, 넌 이제 너의 삶은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막 인사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꾹 오솔길을 막 따라 올라가면 덩그러니 학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2달 동안 막 공부하다가 오랜만에 저희 학교 옆에가 아주대예요. 막 공부하다가 아주대에 딱 나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숨통이 그냥 팍 트이면서 갑자기,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저 맨날 막 꼬부랑 글씨 막 이게 막 봐도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이렇게 썼다가 뒤집었다가 막 이런 글씨만 막 일주일 내내 막 2달 내내 쳐다보다가 읽으라 그러면 뭐 꼬부랑만, 이게 영어도 아닌 것이 뭐 어쨌다고 저쨌다고 막 이렇게거든요. 막 이렇거든요. 막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내 듣다가, 그리고 한 요 정도 숫자로 내 기숙사에 처박혀 있다가, 그러니까 일어나서 성경책 보고 눈 떠서 성경책 보고 계속 2달 동안 이러다가 사람들 딱 만나니까 숨통이 그냥 빵 트이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주는 그 안정감, 이해되십니까?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저만 그런 나쁜 놈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숨통이 빵 트여요. 오늘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냥 세상에 좀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다 가뒀고 그냥 분리해내고 띄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고 골치 아프게 이렇게 만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가 제일 신앙생활하면 뭐가 제일 두려운지 아세요? 나만 힘든 것 같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나만 고난받은 것 같을 때가 제일 불안해요. 그렇죠? 옆에 집사님, 권사들은 막 기도응답도 척척 받고 막 자녀들 막 남편 막 이렇게 승진도 척척 하고 막 아픈 데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막 허리 아팠다가 머리 아팠다가 목 아팠다가 이제 좀 괜찮은가 싶었더니 무좀 걸리고 막 이런 게 막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대장 사탄이 부하 사탄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얘야, 니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이렇게 쫙 물들어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계속 비교하게 하라 그래요. 계속 비교하게 하라. 그러면 절대 세상으로부터 탈출 못한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그러니까 고립이 되고 분리가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캄캄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상태. 그 안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확 몰아넣는 거죠. 왜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저희 막내 윤지가 요즘에 그 첫째, 둘째는 쉽게 잡혔는데 와, 이게 셋째라 놓으니까 이게 남다른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집이. 그래서 지도 알아, 지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오빠도 달래, 언니도 달래, 엄마도 달래, 아빠는 생각 없어, 뭐 이런 상황을 막 지도 아는 거죠. 이제 지도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더 난리를 칩니다. 으아 막 이래요. 그리고 혼내려고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딱 첫 번째 포즈가 어떻게 되냐면 주위를 막 살펴요. 막 살펴. 누가 내 편이 될 수 있는가? 딱 살펴. 그리고 이제 이게 통할 것 같다 싶으면 으아 막 합니다. 그럼 저희 와이프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수위가 있죠, 그렇죠? 수위가 있죠. 아이들을 훌륭하는 수위. 이거는 도를 넘어갔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딱 들쳐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뭐죠? 고립이죠. 딱 그냥 오빠도 끊고 언니도 끊고 아빠도 끊고 아무런 도움이, 자기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그리고 우는 것조차 통하지 않는 그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훈육을 딱 합니다. 왜 그렇게 고립시키죠? 엄마만 보라고. 너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 다른 거 쳐다봐봤자 넌 얄짤없어. 넌 오직 엄마의 말씀만 정확히 따라야 되고 네가 하는 행동을 멈춰야 돼 라고 하면서 엄마 주목시키는 거죠. 기가 막힌 건 들어가면 금방 끝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끌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고립은 엄마만 바라봐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재밌는 건 출애굽에 보면 그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를 가르는 사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목시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일을 보신 분, 뭐 저기 뭐 우리나라에 어디에 가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밀물 썰물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갈라지면 거기로 걷는다. 그 정도 아니죠. 지금 여기는 완전히 그냥 흐르고 있던 물이 그냥 좌우로 벽이 생겨가지고 양쪽 수족관, 그죠? 아쿠아리움이 양쪽에 고래 막 지나다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마른 빵이랬나?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여기다 드라이기 풀어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합니다. 그 뭘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했다. 얘야, 네가 고립되어졌지만 내가 띄어내서 네가 주목시키는 이가 누군지를 잘 봐라. 너를 지키고 인도하는 이가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14장 19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인도하셔 라고 얘기하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해요. 기가 막힌 게 이게 마가복음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별로 안 놀라시네. 하나님이 마른 땅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초자연 그 바다 위를 꼭 마른 땅 걷듯 마루 걷듯이 그냥 땅 걷듯이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뭡니까? 뭘 주목시키는 거죠? 예수님 날 봐. 얘들아, 오병이어가 너희들에게 그냥 먹을 거 하나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보여내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까 잘 보세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쪽은 어둠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어둠이었고 애굽 땅은 어둠이었고 이스라엘 진영은 밤인데도 밝았습니다. 왜요? 기준이 뭐죠? 왜 여기는 어둠이고 왜 여기는 밝음이에요? 불기둥이 반틈만 이렇게 서서 이쪽만 비추나요? 아니잖아요. 기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어둠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밝음인 거죠.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 보세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 자, 밤 사경이라 그러면 언제냐 하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가 어떻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죠?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죠?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왜요? 그렇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 출애굽기야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그것이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것을 섬겨야 내가 살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아니야, 너는 띄어내야 돼.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띄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립시키시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자 보십시오. 다시 출애굽기. 오늘 바쁩니다. 출애굽기 갔다 마가복음 갔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나 한번 보세요. 14장 30절. 출애굽기 14장 30절. 찾으셨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내시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바다 위의 사건인 거죠. 구원자가 누구이시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참된 능력자가 누구이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때론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때론 우리를 고립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죠? 없으셨나 봐요. 하나님의 어느 순간 사람으로부터 떼어내실 때가 있어요.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일까요? 하나님 주목하라고. 하나님 주목하라고. 신우가 너 나 좀 보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떼어내시는 거예요. 떼어내시는 거예요. 너 너무 세상에 밀착되어져 있어. 거기에 너무 물들어져 있어. 하나님께서 그걸 떼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고립시키세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삶이 복됨으로 깨닫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다시금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되면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손을 떼어라. 우리는 뭔가 고립되고 분리되어지면 자꾸 힘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고 때로는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관계에 집착하고 뭔가 이루어진 것, 내가 이루어진 내 삶에 붙잡아야 할 것들을 찾고 하는 모습들을 봐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주목할 때이라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리와 때론 고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몰아붙이실 때, 때로는 밀어가실 때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로, 내가 내 인생에 손을 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 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